아니야, 창세기단다. 찬양 265,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262장 한번 찬양하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함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복음 편지 2과 한번 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봉독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어저께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였고, 오늘 두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이로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이게 다른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수 말고 이만희, 안산호, 문설명, 뭐 박옥수, 또 뭐 이재로, 김기순, 정명서. 다른 이름이 너무 많아.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를 빙자한 거고, 부처, 마리아, 뭐 알라신, 전 세계가 우상이 너무너무 하느님 외에 다른 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오직 다른 이름이 없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자를 아무도 보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대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다 출현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유괴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절대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고아는 뭐요? 엄마 품을 떠나보면 고아된 그 순간부터 뭐요? 불행이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배도 고프고, 그게 고아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다 보니까 돈, 성공, 명예, 권력, 부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행하대요. 진짜 성공자들 봐봐요. 겉으로는 성공했어. 근데 속에서 썩어지고 있다고. 속에서 썩어서 병들고 있대요. 근데 그거 속에서 썩어서 고통받는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 성공한 것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성공자.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성공자를 흉내내고 쫓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 불행한 까닭은 서론에, 인간이 불행한 까닭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망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도 힘드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있을까? 저기도 하나님이 있을까? 인간은 고통스러우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 신을 찾게 돼 있대, 본능적으로. 그런데 참신은 하나님 만나기가 힘드네. 왜? 사탄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뺏어 가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못 만나게 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생활 하게 했지, 진짜 하나님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죽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뱀 머리를 발로 발꿈치를 탁 밟았어. 그러니까 뱀이 너는 그의 발꿈치, 그 더러운 뱀,
그 사악한 그것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내용이 이 언약 속에 다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를 깊이 모르면 예수 믿어도 막연하게 믿게 되는 거야. 아까 그 지옥 간증처럼 예수님 대충 믿어서는 안 돼. 말로만 믿어서는 안 돼. 진짜로 믿어야 된대. 진짜로. 근데 저런 혼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많아요. 왜? 간증해주라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간증해주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라 천국과 지옥을 안 봤잖아요. 안 봐놓으니까 희미해. 예를 들어서 진짜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나라에 좋은 일이야. 내가 구원받는 거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세 가지 능력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잖아요. 늘 24시 그냥 내 편할 대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언제 이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편하게 있을 때. 근데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영접했으니까.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은 우리가 많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는 뭐냐?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늘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를 받게 된다. 가인 우리 알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믿었어. 근데 두 형제 아벨, 두 형제 중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 왜?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이 그래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았지? 그거 깨닫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를 해버린 거야. 동생 제사 예배만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죽이고 살인하고 해도 하나님은 또 이제 뜻을 돌이키긴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우리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가인은 뭐냐면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순수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언약의 피를 모르고 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건 양밖에 없었지만 그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양의 피를 예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예배하면서 그 피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래요. 그래서 가인 같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거 드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피 언약도 모르고 예배를 드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 사탄이 들어서 동생을 시기 질투를 딱 하게 만들어서 살인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거예요. 금방 틈을 타요 사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엄청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뭐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다. 하나님 떠나면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도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그냥 그런갑다. 좀 알겠어. 이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좀 성경 몇 군 찾아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후서 후서 10장 10절 11절 답변합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르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영들이래. 그들은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불의의 모긴 속임수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하나님 있을까 저기도 하나님 있을까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사이비에도 빠지고 하지만 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요. 그들은.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얼마나 진짜 정명석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차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들에게는 아니 나는 내용을 볼 때 내가 교만한지 몰라도 어찌 저런 말을 듣고 저렇게 끌려갈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더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버리니까 참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것 때문에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미혹의 영에 이 세상 신 미혹의 영 마귀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그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올바른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답답해요. 그럴 때 딱 이단들이 와서 탁 건들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미혹의 내가 정확한 확신이 없어도 미혹의 영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탁 말하면은 지금까지 못 들어본 말이네 하면서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도록 진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 내 속에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영이 내 속에 영이.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마귀 손에 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늘 지키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대요. 기다리고 계시고 늘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다니면서 사탄에 잡혀서 하나님도 모르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신대.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이렇게 본능을 찾게 됐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좋은 데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근데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은 극락에 간다. 극락을 굉장히 천국으로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미혹돼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 종교는 뭐예요?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종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해요. 그 형상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억울하게 모든 인간이 사실 억울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사탄 마귀가 원수, 우리 원수가 돼야 돼. 그 원수를 붙잡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원수를 뒀다 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응? 아내가 남편을 부모, 자식이 부모를 다 원수를 두게 했어. 왜?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서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였다.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기독교 종교. 그러니까 예수 종교. 그래서 종교 생활 하다가 답 없으면 많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그걸 말하는 거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물 없는 곳은 뭐야? 말씀,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물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잘 다니다가 딱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물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이제 예전에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귀신이 떠났어. 그러는데 다른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예전에 나온 집에 한번 가보자, 한번 건드려 보자, 믿음이 얼만큼 됐는가 건드려 보자 하고 와서 딱 건드려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됐어. 말씀이 하나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 놀기 좋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가서 놀아버리니까 이 사람 형편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악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은 우리가 성령 충만, 물, 말씀, 믿음, 기도 이 24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귀신은 순간순간 틈타요. 사람을 통해서 건들든지 환경을 통해서 건들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도 사건도 나의 행복을 뺏을 자가 없더라. 문제가 와도 감사. 아멘. 문제가 안 와도 감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실 걸 믿으니까 감사. 평안하고 기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미래를 정확하게 어떻게 될 줄 알면은 염려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있는 문제는 그냥 가정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17세에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 하는 꿈. 그러니까 17세에 뭐냐? 11별,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 절을 했어.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보고 절을 했어.
그거는 다 요셉이 나중에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다 섬길 것이다. 그 꿈을 줬는데 그 꿈 꿨는데 하나님이 그 큰 언약을 축복을 줬는데 그 뒤에 얼마나 고난 저주 재앙이 왔어요. 형제들의 시기 미움 질투 받고 또 구덩이에 파서 죽는 그런 사건, 또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 또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래요. 하나님이 섭리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보고 그거 축복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많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착각이다. 그런데 또 인간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철학, 응? 과학, 지식, 응? 그런 것은 헛된 속임수대. 초등학년의 수준이래.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초등학교 수준이래요. 종교, 철학 이런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읽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 지식이면 철학이면 되는 걸로 막 그걸로 짜 맞추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지만은 초등학문의 수준이래요. 어린 아이 같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고 하나님 계획에 쓰임 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원죄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 되는 줄로 알고만 있지. 죄가 착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것들만.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이 해결받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자체를 완전히 해결받아야지만이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힘들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영접을 하고 나면 구원 먼저 받아놓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응답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진짜 거듭나지 않고는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모든 죄와 허물에서 다 빠져나왔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영적인 것, 진짜 영적인 거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대충 믿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품에 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전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을 전파하며 사는 거지. 그래서 구원이란 사탄의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사탄과 운명 해방. 우리 이제 다 빠져나왔죠.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응?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 그랬다. 기분 나빠도 마귀 자녀예요.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마귀 자녀는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 종교생활하고 하나님만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하면 결과가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죽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가 가고 싶으면 빨려 들어가대. 빨려 들어가.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스무스하게 빨려 들어간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너무 쉽다고. 천국 가는 건 좁은 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제 모든 사람을 비유를 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안 믿으니까 거기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우리는 운명과 사주 팔자의 죄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아돼서 유리방황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이 돼주시고 진리가 돼주시고 생명이 돼주셨구나. 길 대신 그리스도. 응? 하나님 떠난 자체가 원죄라 했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구나. 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귀신도 못 이겨. 근데 예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 머리를 박살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죄 짓는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가 가는 것이고 마귀 자녀가 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이다.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불못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마귀 창세기 그때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넘어지게 한 마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가둘 불못을 만들어 놓고 너를 나중에 가둘 것이다. 이 땅에 완전히 없어질 때. 그리고 지옥을 가는 마귀 자녀는 착해도 간대요. 아이 어쩔까. 너무 착한데 마귀 자녀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간대요. 신분이 마귀 자녀라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신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은 그 신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로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를 뭐냐
하나님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뭐예요? 언젠가는 실패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네 그렇게 살다가 몇 살 때 맨날 며칠 날 문제 터질 거야 그러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없어. 그런 예고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예고 없이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네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노력은 미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노력은 좋은 것이나 우리를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못 된다.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것에는 천국을 얻을 만한 값진 것이 없다. 그래서 천국 갈 때 노래 옛날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돈 주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듯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은 천국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 내 영적 문제가 갑자기 터질 때 어떤 것도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이 답이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번째는 왜 인간은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할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네? 나는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은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 믿어야 귀신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어. 귀신이 엄청나게 나를 막 쫓아다니고 시달리게 하고 꿈으로 또 막 너무너무 많이 시달리게 했어. 그래서 그 말을 생각이 나서 내가 답이 없더라고 미래에.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갔고 주변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이웃에 그때 젊은 각시가 예수 믿더만 그때 처음에 교회를 가자 그랬어. 근데 그때는 안 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나도 뭔가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7군데 8군데를 다녀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성경을 좀 내가 제대로 좀 가르쳐 줘. 물어봤지. 8번째는 내가 남들이 나 저 여자는 뭐 여기저기 교회 다닌다고 미쳤다 할 것 같아. 30년 전에. 그래서 내가 그 생각에 여기를 그냥 다니자고. 여기 무슨 여기 교회 있어. 여기를 그냥 정집으로 찍자고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답답하잖아. 궁금해서 물어봤다니까. 첫째 구역장한테 물어봤어. 구역장 좀 알까봐. 좀 어떻게 하면 예수 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믿어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다니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 그리고 답답하잖아.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사모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 그 남자 전도사님 계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똑같은 얘기를 했어. 나 그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르나? 목사님은 아시겠지.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목사님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봐 내가 실망할까봐 안 물어봤어. 그거 다니다 보면 알겠지. 그러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이 복음을 만난 거야. 여기서 충격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진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선물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의 2장의 8절 9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 다녀도 점쟁이 찾아다니고 미신 잡신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악몽에 많이 시달리는데 악몽에 이제 이게 해방 받으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육신도 건강 관리 잘하고 영육이 같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이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 그래서 건강 관리에 이제 적당한 운동과 규칙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생활, 음식 문화, 이제 묵상기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기도하고 정식기도는 다니엘처럼 진짜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했고, 창세기 또 13장 아브라함 아무리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렸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병이 다 일으키는 거 12절까지 보면 그렇게,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0절 31절에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병들어 가지고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에 사로잡혀 자살하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전달만 해도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치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의 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신 것도,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데 이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우리 자신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김형미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제 복음을 사모하고 진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우미 권사님 주님께서 가문 복음화 위해서 언약 붙잡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시조로 서서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제육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 우리 박미선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진짜 은혜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진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초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며 진짜 말씀을 깨닫고 붙잡아지며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